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든 환경을 뚫고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몹시 괴로움의 고통을 주는 질병이 치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 정세가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에 백부장이 예 고맙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정말 하나님으로 보인 거죠.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 보인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면은 다 되는 거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적게 보이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나의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질병이 말씀으로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적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8절 하반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질병은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괴로움을 주는 이 하인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주 적게 보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인데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왜 말씀만 하시면 되는지를 자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도 남의 수하의 사람이요 자기 위에 더 높은 상관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또 자기 아래에도 군인이 있는데 모두가 명령의 말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윗 상관 이 아래 사람에게 이 군인에게 가라 하면은 가고 오라 하면은 오고 또 하인에게도 말로 집에서 하라면은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군인의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는 내 가정에서
하인 종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윗사람이니까 거절이 안 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집에서는 하인에게 모두 말대로 되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거절되지 않는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은 뭐라도 그 말씀 그대로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시면은 떠난다는 것이요, 가라고 한다면은 간다는 것이요, 치료되라고 하시면은 치료된다는 것이요, 바로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말씀만 하시면은 저의 믿음대로 저의 믿음만큼 될 줄로 믿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그랬습니다. 즉시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더 믿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하고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13절에 기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윗사람의 말로 아랫사람들은 그대로 모두 다 움직여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문제보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24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났죠.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25절에 깨우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에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 말씀이세요. 실제로 이 백부장이 26절에 믿음을 가진 겁니다. 꾸짖으니 말씀으로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병보다 자연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아래에도 그랬습니다. 이 아래에도가 중요하지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은 가라면은 가고 오라면은 오고 그랬습니다. 아래 사람이니까 가능하듯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도 성공도 형통도 내일도 미래도 죽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낳는다 그 말씀이세요. 실제로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로 다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니까 그게 바다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두 반전이 된 사람들이 나오지요. 욥은요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자기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정말로 힘드는데 아내까지 핍박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전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인생이 됐죠. 엄청나게 형통했죠. 요나도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바닷속에서도 물고기 배 안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에서도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갔는데 오히려 왕이 살려주면서 유대 나라를 건져냈잖아요. 다니엘도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지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불문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살아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13바퀴 돌았는데 무너지게 됐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38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 믿어지면은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209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큼 된 것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치료되고 승리하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 믿음만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전부 사실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확고한 마음 없이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금도 100%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말씀의 내용대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말씀으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명과 그 확인은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것은 다 확인됐고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며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의 괴로움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은 지금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런 믿음 좀 가져보십시다. 하나님을 놀래키는 이런 믿음. 어느 목사님이 추석 연휴 기간에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영상을 가족이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지인 가정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에 수영장에서 둘째 딸이 1살 반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는데 자신의 키의 2배가 넘는 깊이의 수영장으로 그냥 뛰어드는 장면을 보면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빠를 믿고 수영장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것이 신기했다라는 거지요. 그때의 아빠는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가 아빠가 받아주면 다시 올려달라고 하고 또다시 뛰어내리고 놀이를 한참 동안 하는데 전혀 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웃으며 마냥 즐거워하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1살 반밖에 안 됐으니까 수영을 전혀 할 줄을 몰랐고 물도 깊었지만은 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받아주는 아빠가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빠와 같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 어린 딸처럼 어디든지 뛰어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받아주시고 항상 믿음대로 도와주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놀라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진실로, 이 말은 아주 강조하실 때에 쓰시는 말씀이지요.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믿음이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진실로 라는 단어를 써가면서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칭찬하잖아요. 의미는요, 좀 닮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8절 9절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되는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그 치료되는 말씀을 볼 때에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의 장래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건강이 해결됐잖아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누가 치료됐습니까? 주인의 믿음 때문에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됐지요. 이와 같이 적용을 해보십시다. 아내가 믿고 기도하면 남편이 잘 되고요, 남편이 믿고 기도하면 아내가 잘 됩니다. 부모가 믿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목사가 잘 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바로 이 주인 백부장이 믿고 구하니 하인이 치료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주 예수. 그러므로 이 8절 9절이 지금 내 문제의 답이요,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기 이 8절 9절의 믿음으로 살 때에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된다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요, 해결이 됩니다. 이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믿어지니까 주야로 즐거워하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믿어지니까 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말씀을 믿으니 응답이 되니까 즐겁고 꿀처럼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었을 때에 그대로 안 된다라면은 뭐가 즐겁고 체험이 안 되면은 뭐가 말씀이 달겠어요. 그러니 이런 체험이 필요하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지요. 보통 이제 영국에서 호칭을 목사로 주신 것 같아요. 명예로.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라고도 하고 그냥 조지 뮬러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분은요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전에 내가 지금 구할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찾았다고 합니다. 만약 없으면 며칠 동안 반드시 찾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명은 고아의 아버지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5번째 고아원을 건축할 때는요 약 10만 명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 10만 명이나. 특별히 이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에 힘이 없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대답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성경을 3개월에 한 번씩 일독을 했다라고 하지요. 신앙에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반대로 마귀가 의심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이 것을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 마음 딱딱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아멘 하고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옥토가 되려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더 믿으려고 한다, 그 말씀이세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하고 내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이라 집사님, 이분의 간정, 최수종 장로님의 아내잖아요.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조차도 내가 가정을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이럴 것이다 라면서 자신이 정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었죠. 이거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 말씀 그대로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을 이 하이라 집사님이 또한 믿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8절 9절 그 말씀 아닙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아이 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가라면은 가고 오라면은 오고 하라면은 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한 말씀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2배 가득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혼인집 하인들에게도 이제는 떠서 물 아닙니까? 갖다 주라 해서 이 말씀 한 말씀이 믿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라 그 말씀이십니다. 전부 말씀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9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면 이것이 3번이나 나오죠. 말하면 3번이나 나옵니다. 가라면은 가고 오라면은 오고 하라면은 하고 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면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절 하반절에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뭐든지 되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쪽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믿음만큼 결과를 주십니다.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그냥 글자로 대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너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것을 백부장을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세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은 무엇이든지 해결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백부장의 믿음도 보셨지만은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이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이 하인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 한 사람 정도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십시오.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도를 예배 후에 늘 합니다. 축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축도의 내용을 보면은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처럼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조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건강 위에와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최고의 복된 내용이잖아요. 보십시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독수리처럼 세임 주시고 바로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듯이. 그리고 언제나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사업장, 푸른 조장 정말로 목축 아닙니까? 사업장, 직장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복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축도로서 세상으로 파송된 겁니다. 내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사회에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축도에 대한, 파송에 대한 이 축복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봤습니다. 괴로워하는 이 하임, 괴로워하고 있는 내 사업장, 내 인생, 내 직장, 내 가정, 그런데 나 아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않아